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길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2제자와 또한 500여 성도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동화책이나 신화 속에 있는 어떠한 이야기, 누군가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영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시간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만나며 주와 함께 주와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좀 매주 시키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휴민트니까 좀 빨리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참 기대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성령의 시대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로마에게 뺏겼던 자신의 억압되어 있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것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외우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큰 그림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의 증인으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회복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너희가 증인으로 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나서 거기에 서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나서 하늘로 쓱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망연자실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으면 같이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저 가시지? 아마 제자들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많이 당황한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붙잡고 그것들을 완수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비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곧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곧 오시겠다 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곧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곧 오시겠다 하는 그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분명히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시고 나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전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꿈꿀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은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어떤 분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14장과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 것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올라가지만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하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꾸려가야 될지 여러 가지 막막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항상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께서 내 길을 밝히 열어주시도록 간구할 때에 성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굳이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묻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또한 기술도 너무 좋고 정보도 너무나 많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도구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챗GPT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정보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도구와 정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간구하고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내 삶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그는 밧세바를 범하며 아주 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 앞에 범죄하여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상한 자의 마음을 좀 아신 주님, 주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내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주 앞에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의 버프를 좀 받아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힘은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구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께 부르짖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땅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교회와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는데 저는 시맨도 아닌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온 땅 열방에서 각 나라와 민족에서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이 나와서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상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랍 전나라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유럽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볼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사랑하는 벤영광교회 성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물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긍휼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부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실 저는 베들린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베들린 영광교회 예배가 주일에 한 번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데 일주일 살아가기에는 주일 예배가 너무 짧은데 너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살아가기 위해서 일주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내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의 몸, 마음을 쏟아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쏟아서 예배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일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있지 않지만 혹시 이런 분들 있습니까? 주일날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일 예배가 딱 끝난 이후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월화수목 금토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언어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길이 막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일에는 참 온화하고 멋있고 행복하고 평안한데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마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맡은 바 일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서 말하는 것이 어렵고 복음 전파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장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런 분이야.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동료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다시 오실 것이야. 그렇게 전해주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또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다면, 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찬양해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땅 가운데,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끌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시간에 꿈을 꾸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연속해 나가십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멜리언님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저 왔다가 가는 그저 그런 성도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운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새롭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놀랍게